도덕적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도덕과 믿음, 믿음과 도덕. 언뜻 보면 도덕과 믿음 서로 상충되는 그런 개념인 듯 싶습니다. 도덕 그러면 뭐예요? 착하고 바르고 선하게. 그런데 믿음은 뭡니까? 무조건 믿고 믿음으로 순종, 헌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도덕보다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행해야 될 일은 행해야지, 그래도 남한테 좋은 소리 들으면서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도덕과 믿음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한 모습이고, 또 믿음의 실체, 모양과 모습이 믿음적인 또는 도덕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덕 또는 윤리, 이런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사회가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공자와 맹자 같은 아주 뛰어난 훌륭한 분이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일까요? 네. 특히 우리나라에서 도덕, 윤리 이런 얘기를 하면 유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공자, 맹자, 유교적인 어떤 관습, 유교적인 가르침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창조할 때,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주신 것들입니다. 단지 공자나 맹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저 세상 이치를 보고 자기 스스로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학문적으로 체계화를 시킨 것이지,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10계명을 보더라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지만 5계명부터는 뭡니까?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째가 뭡니까?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하지 마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계명들을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엑기스라고 여겨지는 10계명에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신성한 성품은 누구의 성품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셨는데,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도덕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윤리적인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도덕적인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을 때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나 어떤 사회나 어떤 부족, 어떤 종족도 그 사회에 합당한 어떤 삶의 윤리와 어떤 도덕적인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자기 중심적으로 어떤 대상화를 시켜서 그렇게 체계화를 시켜놓은 것뿐이죠. 대표적인 게 우리가 유교라고 하는 공자와 맹자가
하나님의 이런 도덕적인 성품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도덕적인 성품을 어떻게 체계화시켰냐 하면 왕을 중심으로 왕에게 충성해야 되고 왕을 섬기는 것으로 또 부모를 섬기고 형제간의 우애가 있는 것으로 소위 말하는 삼강, 오륜 그런 정치 체계, 통치 수단,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하나의 관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 나라에 충성해야 돼,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 않고 유익을 주는 그런 착한 사람이 돼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윤리적인 차원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온 것뿐이거든요.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이 모든 도덕의 창조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구원의 은혜, 기쁨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행사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고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고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전부입니까? 그런 믿음과 함께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덕적인 그런 삶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도덕적 믿음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도덕적인 행위보다는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신앙의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믿어라,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믿어야 돼, 믿어. 믿기 위해서 기도했고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달라고 기도했고 또 믿음이 생겨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걸 얘기하면 마치 공자 맹자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직도 도덕적인 생각에 빠져 있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믿음이 없으면 다 헛거야. 믿음이 최고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도덕, 윤리적인 삶을 얘기하고 우리의 일상 행위를 얘기하고 언행을 얘기하면 혹시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냐? 색안경 끼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설교를 하려고 해도 혹시 그렇게 오해받을까 봐 그냥 은혜, 믿음, 영적인 거, 영성 이런 거를 얘기하다가 이제 신앙이 이렇게 이상하게 변질되기도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이단들이 생각이 나요. 이단들 중에 한 이단이 아예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러는 순간부터 일반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하기가 꺼려져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성경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으로 모여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단이 이 말을 사용하는 순간부터 기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교회, 자 하나님의 교회 우리 열심히 봉사합시다 이러면 이단 아니야 이 교회? 신천지, 새하늘 새 땅 참 좋은 말이에요.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 신천지라고는 이단이 생기면서부터 우리는 교회에서 신천지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오해받을까 봐.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사모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던 참 은혜로운 그런
소그룹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락방이요, 구원파에서 자기네가 다락방을 쓰는 순간부터 기존 교회에서는요, 다락방을 쓰고 싶어도 눈치 보여서 못 써요. 그래서 구역, 목장, 이런 말로 자꾸 바꿔요.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제자 훈련을 하는데, 그 제자 훈련하는 그 소그룹이 그 교회는 다락방이었어요. 지금도 다락방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인들이 이제 와가지고 다락방 모임을 합니다 했더니만 여기 2단 아니냐고. 그래서 그랬대요. 우리가 오리지널이라고. 그 2단보다 우리가 먼저 썼다고, 처음부터 썼다고. 거기가 여기서 이게 용어를 가져간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단이나 이 세상이 그 용어를 차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도 편하게 얘기를 못해요. 도덕, 윤리도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보살펴라. 참 좋은 거예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 사회의 분명한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데, 우리는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풍토 속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뭔가 어떤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 이단적인 것, 잘못 가르치는 것, 특히 개신교, 여담이지만 한국에는 장로교가 많죠, 교회가. 그리고 큰 교회들이 장로교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 와서 사역했던 교회도 합동측 장로교회예요. 제가 그 교회를 가면서 4년을 사역을 했는데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미국은 전 세계는 모르겠지만 미국은요, 장로교회 교세가 세 번째. 제일 큰 교단이 침례교회, 그 다음에 큰 교회가 감리교회, 그 다음이 장로교회.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물론 미국에 있는 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국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의 신앙과 한국에서의 장로교에서의 신앙생활하는 일반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과 참 큰 차이가 있어요. 뭐냐 하면 한국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믿음, 교회가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의 어떤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한국 분들은 제일 먼저 이민을 오면 교회를 찾아요. 그 가운데 한국에서 장로교면 미국에서 장로교, 한국에서 순복음이면 미국에서 순복음, 한국에서 성결교회면 미국에서 성결교회를 찾아요. 그래야 편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민 생활이 힘들어도 교회에 충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교단 이런 거 별로 안 따져요. 오히려 어려운 교회를 찾아가요. 제가 미국에서 개척할 때도 미국 교회에서 무상으로 자기네들 예배 다 드리고 난 뒤에 빈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어요. 제가 일산에서 개척을 할 때 상가에 개척을 했는데 미국 분이 어떻게 미국에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한국의 용산의 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분인데 부인이 한국 분이에요. 용산에 있는데 일산까지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하고 예배 마치면 그분이 우리 청년들 데리고 영어 성경 공부를 해줬어요. 일면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 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면 제가 경험한, 그리고 미국 사람들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흐름을 보면 교당 교파 이런 거 별로 안 따지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냐 아니냐, 그거를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 이게 기근이 있다, 지진이 있다 이럴 때 전 세계적으로 도네이션이라 그러죠. 헌금, 기부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미국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사람은 11조도 안 하고 감사헌금도 안 하고 영적으로 다 타락했대요. 근데 여러분, 종종 신문 기사에 보면 이번에도 보니까 아마존 그 CEO하고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얼마 받았다고요? 한 10조 정도. 야, 이런 결혼 한번 해봤으면, 이런 이혼 한번 해봤으면, 그죠? 옆에 있는 남편 보지 마시고, 나을 것도 없어요. 그냥 데리고 사세요. 그런데 그분이 자신의 재산의 반을 기부를 했어요. 기부한 게 몇 조예요? 10조면 적어도 5조를 기부한 거예요. 5조. 그게 뭐냐면 다 어떤 신앙적인 풍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교회에다가 얼마를 했냐 안 했냐, 어떤 교파의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새벽기도 하냐 안 하냐, 기도하나 안 하냐, 성경 몇 도 했냐, 이런 걸로 따져요. 왜?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풍토이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은 믿음과 함께 삶을 강조하는 그런 풍토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장로교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 미국의 장로교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한국의 장로교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한국의 장로교회는 행정적인 것은 미국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리적인 것은 독일, 네덜란드의 영향을 받았어요. 소위 말하는 개혁주의. 개혁주의라는 게 뭐예요? 오직 믿음. 당시 중세의 카톨릭 행위를 강조하는, 선행을 강조하는 카톨릭에 대항해서 프로테스탄트 대항해가지고 개혁을 한 게 개혁주의, 요즘 말로 하면 장로교, 개신교거든요. 그런 개혁을 할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카톨릭의 어떤 교리에 대항해야 되기 때문에 행위보다는 믿음이다,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구호로 삼아서 강조하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지금 또 오직 믿음, 행함은 마치 행위 구원인 것처럼 그렇게 터부시하고,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좋은 말씀이에요. 바른 가르침인데, 그런데 한쪽만 강조하다 보니까 한쪽이 부족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교회는 충성해요.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는 충성해요. 하나님의 말씀, 예배, 11조 감사헌금 철저하게 헌신하고 충성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바깥에 가서 어떤 그런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질 않는 거예요. 왜요? 모든 신앙의 기준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는가에 따라서 장로, 권사, 집사, 안수 집사, 서리 집사, 이렇게 직분을 받고, 거기에 회장, 거기에 부장, 이렇게 되거든요. 과연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일까?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굴에서 사울이 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원수 같은 그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이질 않아요.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도전은 엄청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믿음이란 의미가 어떤 의미고 우리가 이 도덕적인 믿음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를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도덕적인 믿음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은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를 끌고 가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린 목동일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차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그 은혜로 이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울과 함께 왕궁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사울,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목동, 아무것도 아닌 그 목동 소년 아이가 골리앗을 죽이고 왕궁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아마 다윗 자신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야,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되어지는가 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어지나 보다. 아마 그런 기쁨과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죠. 사울이 야 다윗아 아침 먹자 그러다가 아침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두 번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못 살겠다, 도망을 가자. 그런데 도망을 가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광야를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 년을 방황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불과 몇 년 전에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지금 내 형편이 뭐야? 왜 이 꼴이야?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믿으면 그리고 믿고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응답을 척척척척 응답해 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문제가 더 꼬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라리 은혜 안 받고 목동 생활을 계속 했으면 양치면서 노래나 부르고 그러다가 CCM 가수가 뭐 될 수도 있을 텐데 음반 몇 장 내고 초청 받으면 교회 가서 뭐 찬양 인도나 하고 뭐 양 새끼 놓으면 팔아가지고 장가나 가고 집이나 사고 하면 될 텐데 괜히 하나님이 기름 부어가지고 왕궁까지 갈 때는 좋았는데 왕궁부터는 산전, 수전, 지하전, 공중전 다 겪게 하고 이게 뭐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하는 의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의도가. 그 의도가 뭐냐? 바로 다윗을 도덕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우리가 개념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개념. 제가 이제 도덕이란 말을 자꾸 쓰는데 이 도덕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건 도덕의 개념이 아니고요. 쉽게 정의를 하면 자, 우리가 강조하는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을 담는 개인적인 그릇을 뭐라고 부르냐? 인격이라고 불러요. 인격. 믿음을 담는 그릇.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은혜와 믿음을 줘도 우리의 인격이 그 믿음을 담을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담을 수 없고 우리가 가진 양만큼만 담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분량을 정하는 게 뭐냐? 우리 인격.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인격이 거기에 맞추지 않으면 그 인격만큼만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인격이 사회성을 가질 때, 다시 말하면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어떤 무리들과 함께 있을 때 이 인격이 뭐냐? 도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덕이 체계화가 될 때 윤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초등학교 때는 도덕 시간이라고 부르지만 중고등학교 때는 무슨 시간이라고 불러요? 윤리 시간. 그만큼 체계화된 도덕을 배우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인격을 주셨어요. 그릇을 주었죠. 이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요. 처음엔 담기죠. 그러나 그 양이 작아요. 작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 인격의 그릇을 넓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데, 대표적인 하나님의 작업이 뭐냐? 연단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다윗도 은혜를, 믿음을 주었어요. 믿음을 주었는데 목동으로서의 다윗의 믿음, 우리보다는 크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큰 일을 해야 될 이 다윗에게 더 큰 믿음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 하면 사울을 이용해서 다윗에게 훈련과 연단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처음에는요 기도 응답이 잘 됐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부분이 그래요. 처음에는 그래요. 왜?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릇에 담기거든요. 담길 때는 기뻐요,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항상 그대로, 양이 그대로만 있으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너무 익숙해지니까 이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신다고요? 훈련과 연단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보면요,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을 보면, 믿기 전까지는 그렇게 유복하고 여유 있는 환경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큰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등록금 걱정 별로 안 하고, 시골에서 대구로, 대구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뭐 미국까지 갈 정도니까 그저 뭐 자식 7, 그렇게 많지 않은 자식이지만, 그죠? 어려움 없이 사랑받고 귀여움받고, 제가 얼마나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요. 이게 막내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어려움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부터요, 신학할 때부터 미국에서 형님하고 가게 사업을 했어요. 등록금을 벌어서 낮에 공부하고 밤에 와가지고 가게 수리하고, 제가 지금 이런 고장 난 거 고치고 이러는 게 거기서 이게 기술을 연마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이게 돈이 많이 드니까, 그 기술자 미국 사람들 부르면 너무 많이 드니까 내가 조금만 뭐 연습하고 하면 그냥 공짜로 하니까, 옛날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가게 셔터 문 닫고 밤에 혼자 불 켜고 이렇게 가게 수리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러다가 사기 당했어요. 제가 다니던 그 교회 집사님한테 뭐 그렇게 힘들게 하냐고, 내가 싸게 해주겠다고. 그래요? 물정을 모르니까 뭐 구입하고 뭐 하고 뭐 냉장고 사고. 근데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돈을 다 줬는데. 집에 찾아가니까 한국 갔대. 가게 장사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또 목회를 하는데, 이게 목회가 3년, 개척 3년 만에 건물을 사가지고 이렇게 건축을 한 거예요. 이래봬도 제가 그런 목사예요.
근데 재정 집사가 재정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 건축할 때 자기가 얼마라도 보태겠다고 교회 재정으로 주식 투자를 한 거예요. 아니, 자기가 보태면 지 돈으로 보태야지. 왜 교회 돈으로 해? 그래서 죄송하다고. 근데 죽여요, 살려요. 저는 용서해 주자.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들려서 그럼 그만두자. 후임하고 한국을 오게 된 거죠.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시간이 참 어떤 때는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아니 그것보다도 어떤 때는 내가 이게 목회를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게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누구에게나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런 과정을 모형과 모습은 좀 각자 다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냐? 지금까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는 그저 내가 살던 삶의 방식에다가 믿음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그 믿음의 옷을 입고 여전히 내가 살아오던 삶으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옷을 입히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변화시켜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의지가 싸우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부딪혀요. 부딪히면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겨야 돼요? 그런데 실상은 누가 이기고 있나요 지금?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를 꺾는 작업이 바로 훈련 연단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내가 꺾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도덕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고백하고 헌신하고 마음을 굳게 먹으면 연단이 쉽게 끝나요. 근데 그러지 않고 끝까지 나의 방법, 그렇다고 믿음을 벗어 제키는 건 아니에요. 믿음의 옷을 입지만 하나님, 그래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끝까지 연단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한 의지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도덕적인 믿음으로 인도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믿음의 도덕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 도덕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도덕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덕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덕이 바로 도덕인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자 맹자의 도덕, 그런 의미가 아니고 길 도자 덕덕자예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기준을 따라서 걸어가야 될 어떤 방향, 목적을 의미한다면 덕이라는 건 뭐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유교적인 예를 하나 들면, 유교, 옛날에는 부모를 공경하고 왕을 섬기는 충효가 큰 기준이잖아요. 그죠? 그 기준을 위해서 옛날에는 부모가 죽으면 조선시대에는 자식은 3년 상을 치른다, 그런 말이 있죠. 3년 동안 상복 입고 묘지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 기준, 그 당시 사회의 기준에 합당한 행동을 3년 묘지기를 3년 상을 치를 때 그때 효자다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게 덕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도덕적인 믿음이라고 할 때 하나님 안에서의 도덕,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도덕, 공자 맹자가 만든 그런 유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만든 그런 도덕, 윤리의 길이 있어요. 길도자, 기준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유일한 기준이에요. 그렇다면 그 기준에 합당한 삶이 뭐가 되는 거예요? 덕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좋다, 선하다, 그것은 윤리도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인간의 기준으로 좋다, 선하다가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좋다, 선하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죠. 창조할 때, 에덴 동산을 만들 때 다 하나님이 좋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는데, 그 뱀도 있는데 하나님이 왜 좋다 그래? 우리한테는 불편한데. 아마 뱀도 없고 마귀도 없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없으면 너무 좋은데 왜 타락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는 마귀가 있고 선악과 나무가 있어도 하나님 눈에 좋은 거예요. 자꾸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힘들다, 어렵다,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하나님 도덕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 이 땅에서 도덕적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도덕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런 덕을 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물론 다윗이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이 믿음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연단 훈련하는데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을 이용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다윗에게 대하냐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밥 먹다가도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도저히 안 돼서 다윗이 왕궁에 나와가지고 놋 땅으로 피신합니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살고 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한 끼 밥을 얻어먹어요. 급하게 도망을 치다 보니까 가지고 온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보고 사울에게 밀고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사울이 와가지고,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다윗에게 밥 한 그릇 대접했다고 85명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도망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 나라 왕이 청년 하나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피할 길이 없어가지고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요. 가보니까 또 적국이잖아요. 또 불안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피신할 때 어떻게 피신하냐면, 일부러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정신 나간 사람 그렇게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보고, 야, 재수 없게 미친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더럽게 하냐? 쫓아내라.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이런 삶을 살 때 사울 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원수 아니겠습니까? 죽이고 싶도록 미운 존재가 아니겠어요? 이 삶만 없으면 내가 왕이 되는데, 이 문제만 없으면 다 해결되는데, 이 사울 때문에 아마 이를 갈면서 광야를 방황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찾아오는데, 24장에 보면 굴에 있는데, 숨어 있는데, 우연히 사울이 다윗을 추적하다가 용변이 급해가지고 용변 보러 굴에 왔는데 마침 그 굴에 들어온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24장 3절에 보면, 사무엘상 24장 3절에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어 바로 이 날이 복수할 수 있는 날이다. 그러니까 옷자락을 베어. 자, 그런데 더 아리송한 것은 5절에 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여러분, 옷자락을 뱉는데 왜 찔렸을까요? 찔린 이유가 뭐냐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할 때 옷자락을 뱉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다윗 속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화가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자기 속에 화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찔려서 그 다음에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그리고 7절에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아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자, 그런데 오늘 본문도 비슷하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물론 다른 것은 장소도 다르고 상황도 달라요. 지금 상황, 오늘 본문 상황은 아예 굴에 들어와 가지고 아예 쿨쿨 자고 있어요. 하나님께 깊이 잠들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보다 지금이 상황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8절에 보면 아비새, 이제 수하 장수거든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자, 첫 번째 24장하고 지금 26장 차이가 뭡니까? 24장에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이 복수할 때입니다 했더니만 누가 칼을 뽑았어요? 다윗이 칼을 뽑았어요. 옷을 뱄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칼을 뽑아요? 아비새가. 아마 아비새가 24장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아마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제거하겠습니다. 다윗은 피 묻히지 말고 그냥 말만 하면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히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죽이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다윗의 변화를 한번 봅시다. 다윗 속에 있는 환경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더 힘들었으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처음에는 원망도 있고 분함도 있고 화남도 있고 그냥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26장에 오면 죽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 다윗이 뭔가 대단한 자기 수양을 해서 그럴까? 아니에요. 그 이유가 10절에 있습니다. 10절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뭐예요? 복수를, 원수를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화가 있어요. 원망이 있어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전에는 내 손으로 뭔가 어떻게 해볼까 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지금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23절도 한번 봅시다. 26장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이 공의와 신실을 따라 다 갚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적 믿음이란 뭐냐 하면 착하고 바르게 어떤 우리 전통적인 윤리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기준이고 그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도덕이에요. 그것이 착하고 바르게 보여질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에는 잔인하고 폭력적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도덕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희락,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은 것을 떠올립니다. 예, 그런 열매가 그냥 맺혀집니까? 갑자기 그냥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오르고 갑자기 사랑의 마음이 솟아오릅니까? 아니, 이러한 도덕적인 믿음의 삶을 살 때 외적으로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일방적인 하나님과의 일방적인 믿음의 모습으로 만족을 했어요. 기도 많이 했네. 또 기도 많이 하는 분이네. 성경 많이 읽는 분이네.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분이네. 예,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우리의 일상에서도 도덕적인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 간에 이 사람은 사울같이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그 전에는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해서 받은 은혜로 싸웠어요. 영적인 전쟁을 한다고 치고받고 싸웠어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다윗처럼 사울 같은 그 사람을 용서가 아니라 이해가 되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이해가 안 되고 내 속에 분노가 있고 화가 있지만 그 분노를, 그 원수를 갚는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그것이 도덕적인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필요한 물질이 있어요. 이게 없으면 참 큰일 날 수도 있는 그런 물질인데, 길을 가다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만나요. 나에게는 큰 어려움의 문제라면 그분에게는 죽냐 사냐의 문제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물질을 그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게 도덕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물질은 어찌하든지 교회 11조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사람은 그 다음 문제고. 언뜻 보면 믿음이 정말로 큰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듯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도덕적인 믿음을 열매로 맺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은혜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더 큰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연단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창세기 11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 우르에서 떠납니다. 몇 살에 떠난지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자, 우르에서 떠나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가나안 땅으로 오죠. 그때가 75세. 하나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때가 75세예요. 자, 몇 세에 믿음으로 순종했는지 모르지만 그보다 훨씬 젊었었겠죠. 60대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60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버지가 거기서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다시 75세에 가나안으로 와요. 자, 가나안으로 와가지고 산전수전을 다 겪어요. 100세에
아들을 볼 것이다. 아예 그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예 대놓고 웃어버려요. 그런데 100세에 아이를 낳아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참 믿음의 여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믿음을 인정한 때가 언제입니까?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에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예요. 그러면 이삭이 그때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뭐 한 15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갈대 우르에서 몇 살에 떠난지 모르지만 60세에 떠났다고 가정을 하면 60세에 은혜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그 은혜 받은 그 믿음이 인정받을 때가 몇 살에 인정받아요? 115살. 이삭이 15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적어도 50년 동안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50년의 훈련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모세도 80년의 훈련이 필요했잖아요. 80년 훈련하고 도덕적인 믿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40년을 살았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가나안 가기 전에 40년을 광야에서, 이런 거 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받으면서 나의 생각을 깨뜨리는, 나의 삶의 패턴을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봅니다. 신약 성경에 말씀드렸지만 신약 성경에는 이 도덕을 덕이라고 표현하는데, 덕, 명사형으로 4번 쓰입니다. 명사형으로 아레테라는 명사형을 4번을 쓰이고, 동사형으로 쓰이는데 동사형을 쓰일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덕을 세울지니, 예를 들면 로마서 15장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덕을 세운다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아레테가 명사형인데 동사형으로 덕을 세운다라고 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를 써요. 오이코도메오 또는 오이코도메. 이 단어는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오이코스와 도메오 또는 도메라는 단어가 두 개가 붙어져서 한 단어를 이뤄요.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이라는 뜻이. 도메는 짓는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집을 짓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는 것은 집을 짓는 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집을 어떻게 짓습니까? 하룻밤에 져요? 한순간에 짓습니까? 뚝딱뚝딱 하면 쉽게 짓습니까? 집을 지을 때는 기초도 닦아야 되고 나무도 잘라야 되고 때로는 잘못 잘라가지고 버리기도 하고, 한 번 잘랐는데 또 길어가지고 몇 번을 자르기도 하고, 하루, 이틀, 한 달, 1년 이렇게 걸려서 그나마 지어지는 것이 집인 것처럼, 도덕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았다고, 구원 받았다고 그 순간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이제 머물게 됐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로 정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내 기분은 이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철저하게 하나씩 분별하면서, 나는 지금 원수를 갚고 싶은데 아니야,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왕으로 세운 사람이야,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면서 나의 감정을 누르고 나의 욕구를 누르고 나의 기분을 억제하면서 참고 인내하는 그런 여정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도덕적인 믿음이란 어떤 신앙의 모습이냐 하면, 이런 연단을 통해서 나의 본질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식이 바뀌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연단을 통해서 나의 본질, 나의 이 죄성이나 나의 이 감정이 다 바뀌어져 가지고 사울 보면, 오 그대여, 나를 나다게 만든 하나님의 도구인 사울이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여전히 내 안에는 죽이고 싶은 감정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24장에는 살아있지만 26장에 오면 여전히 살아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든지 아니면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치시든지 아니면 죽을 날이 이르거나 뭐예요? 노환으로 자기 수명을 다 하든지 아니면 전장에 나가 죽든지 전쟁에서 전사하든지 그 방법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제 환경의 어떤 변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없어졌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은 여전히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바뀌어요?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바뀌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울만 없었으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사울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리고 사울을 원수처럼 여겼는데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손대겠냐,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이제 해석이 달라져요. 인식이 달라져요.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져요. 환경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환경은 똑같아, 달라진 게 없어요. 자, 이렇게 인식이 달라지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자, 26장 이 사건을 끝으로 해서 사울로부터 자유케 돼요. 더 이상 사울은 다윗을 따라오지 않아요. 사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25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끈질기게 쫓아온 사울이 이제 모든 관계에서 끝이 나고 다윗은 다윗대로 살고 사울은 나중에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다가 전쟁에서 이제 전사를 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환경의 변화, 이 사람이 변화되든지 아니면 어떻게 되든지 뭔가 결단이 나기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실험하고 철회하고 금식하면서 그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덕적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주셨다면 그 문제 해결은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고 누가 바뀌어지면 된다? 내가 바뀌면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져요? 해석을 바꾸면 돼. 내 인식을 바꾸면 돼. 원수를 원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 행위가 악하면 공의와 진실로 판단하시는 갚으시는 하나님이 갚을 거야. 굳이 내가 갚을 필요가 없고 굳이 내가 이것은 죄입니다 지적할 필요가 없고 한 번, 두 번 지적했으면 됐지. 그 다음엔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 나의 감정도 나의 어떤 욕구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이제 네가 도덕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럴 때 비로소 문제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었어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있어도 그냥 맡겨버리니까 그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문제 상황의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기도해가지고 상황이 해결돼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또 안 생길까요? 경험적으로 보면 해결된 것보다 앞으로 생긴 문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더 크더라고요. 구관이 명관이라고 지나간 문제보다 찾아온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또 그 큰 문제를 가지고 또 씨름을 해요. 우리 인생에 몇 가지 큰 문제 가지고 씨름하다 보면 인생 거의 다 끝나요.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온몸이 아프고, 정부에서는 공짜로 전철 타라고 티켓 나오고, 저 멀리 보이던 고향이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데, 그 관점이 철저하게 도덕적인 믿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해야 될 신앙의 모습은 뭐냐 하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골리앗을 때려 눕혔다는 그런 간증이나 은혜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온전히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기질, 우리의 성향을 좀 넓게 키우기 위해서 어떤 문제 속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지로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 그렇다면 이 문제 속에서 도덕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여기에서 내가 믿음의 참된 헌신과 수고의 구체적인 행위, 어떻게 덕을 세워나갈까? 그거를 고민하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할 때 오이코 도메오, 덕을 세워나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앞으로 하늘을 섬기고 또 거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삶을 세워나가는 우리 예수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